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는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힘있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암송 구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자신 있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이겁니다. 아시겠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주먹쥐기 힘차게 따라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세 번째 말씀, 오늘 제목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진영환 수집사님 경주 분이신데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입니다. 빛. 이렇게 같은 경상도라도 좀 수준 차이가 납니다. 저는 빛이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빛이라 그러셨어요 아까. 그래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우리가 복습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주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주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제가 시종일관 말씀을 전했는데 요약하면 세 가지였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하나님 하루 뒤에, 이틀 뒤에 비로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시적으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손을 통해서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반열에 오르게 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쉬운 어떤 이단의 이론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탁월한 한 사람을 택해서 구세주 역할 노릇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답션 티어리라고 해서 양자론입니다. 이단의 사상 중에 분명히 있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의 피조물이지만 만물의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도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을 하고, 아니다, 예수님은 창조물 중에 으뜸도 아니고 인간들 중에 가장 탁월해서 선택받은 누구도 아니라 그분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분이 이 땅에 온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모든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를 가장 차별화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 아니 거의 모든 종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행이나 참선들을 통해서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착하게 살면 어떤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하게 살아라고 인간의 착함으로, 선행으로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아니다, 인간은 원래 이 죄를 즐기기 때문에 금욕하고
우리가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도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자의 어떤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슬람 같은 종교는 인간이 5가지 강령이라고 하는 five pillars라고 그러죠. 5대 강령을 죽을 때까지 잘 지키면 비로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요약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하늘이 감동을 하고 하늘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신이란 완벽한 절대자인데 인간이 어느 정도로 지성을 들여야 감천하고 문을 열어줄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살면 하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고 너한테는 내가 하늘 문 열어줘야 되겠다 하고 절대자 신의 마음이 감동될까요? 여러분 정말 이런 교리가 있다면 하늘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하늘의 절대자 신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잘 살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갑자기 새치기 하고 앞에만 들어와도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운전해서 바쁜데 앞차가 규정속도 한참 이하로 너무 천천히 달려도 갑자기 속에서 분이 일어나고, 내 앞차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문자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 카톡을 하고 있는지 바뀐 줄도 모르고 한참 있을 때에 갑자기 내 평정심이 흔들리기도 하고, 부부 생활에서 아무리 성자처럼 살다가도 남편이 아내를 향해 당신은 이런 건 몰라도 돼, 빠져, 이 한마디면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고 열받아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밥만 먹고 살만 찌냐, 이 말만 해도 한 달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화를 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일진데, 우리가 제 아무리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선행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을 감동시킬 만큼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 하늘이 감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출발하지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한 죄인이다. 아무리 수도를 행해도 수도하는 죄인이다. 그냥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싸리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시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죄인이 무슨 방법을 써서 감천하겠느냐, 하늘이 감동하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바로 구원의 종교 기독교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신이 직접 내려와서 우리를 붙잡고 올라가는 것.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초등학교 운동장마다 가을 운동회로 한참일 겁니다. 가을 운동회를 할 때에 아이들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 한 바퀴가 100m죠. 그렇게 해서 뭐 100m도 있고 200m도 있고 여러분이 어느 초등학교 나왔는지 따라서 다르겠지만 10명의 아이들이 달리기 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화약총 기억나십니까? 그 찢어가지고 하나 붙여가지고 땅 소리 나면은 아이들이 이제 달리기를 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지고 제일 빨리 달리는 아이는 1등 들어올 테고, 그 다음 2등, 3등 들어올 테고, 중간에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져가지고 쩔룩쩔룩 절면서 들어온 애는 뭐 마지막에서 한두 번째로 들어올 테고, 어떤 아이는 가다가 힘들어 퍼질고 앉아서 더는 못 가겠다고 울면서 끝까지 달리지 않아서 중간 포기한 애가 있을 테고, 화약창 소리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귀를 막고 있다가 출발한 줄도 모르고 한 발짝도 못 뛰고 서 있다가 게임 끝나는 애들도 있을 테고, 그렇게 아이를 달리게 할 때에 거기에 본부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동네 면장, 이장, 반장님들 앞열에 앉으시고 그 뒤에 부모들이 서가지고 응원을 하죠. 달려라 달려. 목이 쉴 정도로 엄마 아빠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을 하지만 그 아이가 달려서 1등 들어온 애는 1등 공책 받고, 2등 들어온 애는 공책 적은 공책 받고, 3등 들어온 애는 연필 한 자루 받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넘어지는 애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애는 쓰러지고, 이게 자기의 노력으로 달려서 1등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못 들어가면 그만이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수행 종교의 설명이라면, 가을 운동회로 비유하자면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순서로 등장하는 게 뭐죠? 아빠 손잡고 달리기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달리는 겁니다.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화약총 소리가 똑같이는 땅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빠가 막 애 손을 잡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달리는 현상을 가만 지켜보면 애 발이 공중에 떠서 갑니다. 그렇죠? 막 달려서 그냥 갑니다. 아빠가 들고 막 뜁니다. 그럼 애는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그냥 허공을 그냥 막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도로 안 가고 아빠 속도로 가서 골인점에 들어가고 낙오하는 애가 없습니다. 자, 기독교는 이런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인생의 운동장에 신이 절대자가 인간을 던져놓고 위에서 팔짱을 끼고 구경꾼으로 응원하려면 응원하고 피곤하면 잠자고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1등 하는 사람 넣어줄게 하면서 인간 세상 운동장에 인간이라고 하는 선수들을 던져놓고 나름대로 뛰어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세상 무대, 인생이라는 무대에 인간이라고 하는 선수들을 던져놓고 하나님이 직접 이 운동장으로 뛰어드신 사건, 오셔가지고 우리의 손을 스냅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힘으로 달리는 것. 우리의 힘으로 달릴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달리는데 우리의 발은 공중에 둥둥 떠서 그냥 결승전까지 들어가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구경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우리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손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 그래서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도 없고 포기하는 사람도 없고 출발선에 서서 한 발짝도 못 나서는 사람도 없이 모두 다 골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이 하늘나라 빨리 올라와라. 여기 복이 많다. 여기는 복천지야. 복 받고 싶지? 올라와. 컴온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그래서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늘에 복을 쌓아놓고 복 받고 싶으면 올라와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복을 직접 가지시고 복의 근원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바로 인간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시종일관 21장까지 하고 있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신 그 사건을 다양한 설명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약 7가지의 비유를 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비유하는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만나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에 7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목을 축이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강이다, 생명의 물이다, 리빙 와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길 잃은 양떼들을 인도하는 목자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면은 하늘의 문을 여는 하늘의 문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는 포도나무로 오셨다. 14장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다양한 설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역할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요한이 설명하는 가장 첫 번째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빛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었다. 이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빛은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2가지 역할이 있다면,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제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수천 불짜리 좋은 식물을 가져다가 여러분 앞 정원에 심어 놓았다 하더라도 태양빛이 비치지 않으면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태양빛은
식물에게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서 태어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데, 예수님의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빛으로 오신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또 빛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두운 밤길에 밝은 빛이 되어서 길을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범죄율이 상당히 많았고 동네 골목마다 돌아서기가 무섭게, 밤만 되면은 깍두기들 나와가지고 그 청소년들 돈이나 뺏고, 그런 범죄율들이 골목마다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왕년에 침 좀 뱉고 껌 좀 씹었던 분들처럼 보이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이런 범죄율이 확연하게 줄어든 때가 언제냐고 하니까 그때라고 하더군요. 동네 골목마다 24시간 편의점이 들어오면서부터 범죄율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편의점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항상 사거리 골목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와도 만날 수 있고 이쪽에 와도 만날 수 있는 양면이 다 통유리로 되어져 있고, 안에는 환하게 형광등이 켜져 있어서 그 사거리가 그 편의점 때문에 24시간 환하게 되니까 범죄율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죄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이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가로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빛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생명을 살리는 역할, 길을 인도하는 역할. 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뭐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고, 자, 살려주었으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살기는 살았는데 가다가 부딪히고 가다가 깨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두 번째 빛으로 생명을 살려주신 그 빛이 내 앞길에 발의 등이 되시고 길이 빛이 되어주셔서 가는 길마다 안전하게 내 앞길 인도해 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와 지금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그 빛이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빛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저는 또 하나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얼마나 기가 막힌 찬송입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죽은 내 영혼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태산 같은 인생 살아갈 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빛이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 앞에 비추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런데 저희의 설교는 항상 이 그런데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그런데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빛이 빛이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무슨 단어냐면요,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카타는 밑으로라는 뜻입니다. 람바노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포메이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내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인식의 과정을 카타람바노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빛이 왔는데 빛을 내가 깊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빛은 비추는 겁니까? 깨닫는 겁니까? 일부보다 똑똑하시네. 자, 빛은 비추는 겁니까? 깨닫는 겁니까? 당연히 빛이 비치는 거지 무슨 깨닫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오늘 빛이 비추었더니라고 안 그러고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용어를 썼던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아니, 여러분, 어두운 방에 전구다마에 빛이 들어오면은 집안 모두가 환해지면서 빛이 비추는 거지. 전구다마를 켜서 이렇게 불이 환하게 들어왔는데도 내가 깨달아야 환해지고 안 깨달으면은 깜깜하고 그렇습니까? 빛은 깨닫고 안 깨닫고 상관없이 환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왜 깨달아야 한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번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설교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빛은 무슨 빛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빛은 우리가 보이는 예를 들어 전구다마에서 나오는 이 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light, 빛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자면 for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force가 헬라어로 빛인데요, 이 빛을 해석하면 이겁니다. source of light입니다. source of light, 빛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빛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런 빛을 만드는 빛의 근원으로 force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3절로 가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창조하셨어요? 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이 빛이 세상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빛이 세상에 왔다는 이 빛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했습니다. 이 빛은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이면 곤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면 이 빛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창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라든지 어떤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해석들이 빛자도 똑같고 여기도 빛자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빛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빛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무슨 오류에 빠지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첫째 날 창조됐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고 했던 그 빛은 창조된 빛이고 예수님은 창조 전에 계셨다니까요. 창조 전에 계셔서 창조자이신 빛의 근원인 예수님이 빛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빛은 창조된 빛이고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빛은 빛을 창조하신 빛 대신 예수님, 창조 이전에 계셨던 예수님,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 force, source of light, 빛을 만들어내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럼 예수님이 빛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하여튼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쉽게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 버리려고 합니다. 정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안방에 천장에 백열등 전구가 달려 있습니다. 그 백열등 전구를 달아 놓았다고 해서 여러분 벽에 있는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전구 자체가 어떤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위치를 1000번을 켜도 불은 안 들어옵니다. 그 전구에 환한 빛이 들어오려면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 전기 전문가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하는 게 정확하게 맞은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전기 전문가 집사님께서 나름대로 맞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열등에 전구가 들어오려면 과정이 첫째, 전기의 근원인 발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죠. 그 전력이 고압선을 타고 가서 변전소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변전소에서 볼티지를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은 변전소에서 다시 전봇대에서 전선을 타고 집집마다 전기가 연결되고 벽을 타고 스위치까지 그 전선이 오게 됩니다. 다시 그 스위치 하나에서 다시 전선이 벽을 타고 천장으로 가게 되어서 천장의 소켓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소켓에 여러분이 전구를 끼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끼워 놓는 상태, 그렇게 해서 스위치를 올리면 그때 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보자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천장의 전구 다마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빛을 만들어내는 그 빛의 공급인 발전소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Source of Light로 오셨다는 거예요. Source of Light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전구다마 빛이 아니라 빛을 온 집안에 다 공급해 주는 전력의 근원인 포스로 오셨다는 말이죠. 빛의 근원으로.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동네에 발전소가 생기고, 지구에 발전소가 생기고, 우리 동네에 변전소가 생기고, 우리 집 앞에 전봇대가 생겨서 전기줄이 연결되고, 우리 집에 전선이 들어오고, 우리 집 벽을 타고 스위치가 만들어지고, 그 스위치에서 다시 전선이 연결돼서 천장으로 연결돼서 소켓가 만들어지고, 그 소켓에 여러분 다마를 끼워 놓았다고 해도 누구의 집에나 다 전기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만 그 집에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그 방이 환해질까요? 누가? 전기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스위치를 올리는 사람만. 아무리 모든 작업이 다 끝이 나고 전구 다마까지 달려 있어도 자기 집에 전기가 연결되고 시골같이 깜깜한 깡시골인 우리 동네에도 드디어 전기줄이 들어오고 우리 방에 스위치가 만들어지고 우리 방에 다마가 달렸다라고 하는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스위치를 올리지 않을 것이고, 스위치를 올리지 않은 사람은 자기 집 안방까지 전력이 들어와 있는데도 어둠천지에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빛이 왔으되 깨닫지 못하더라. 이래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빛이 내 인생까지 왔는데 내가 그 빛이 이제 내가 스위치만 올리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5절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 저 시력 3.0인데요. 그래도 소경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을 때에 흑암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흑암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어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시력이 3.0, 4.0이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는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나라 발전소와 여러분 인생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빛을 공급하는 전기줄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늘나라에는 여전히 전력이 넘쳐나도 지구촌에는 빛 한 자락 들어오지 않는 전력이 끊어진 어둠의 세계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이 전선이 끊어져 버린 거지요. 그때부터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살아도 어둠 속으로 헤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둠 속으로 헤맨다고 하는 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오늘 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다. 내가 왜 오늘 이 달라스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전력이 끊어지고 어둠이 오니까 성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지만 I don't know where should I go. 그리고 성경에는 또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 잃은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이니까 그렇죠. 빛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비극이 생깁니까? 형제를 형제로 알아보지 못해요. 형제를 원수인 줄 알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둑질하고 죽입니다. 어둠이니까 사탄을 형제라고 끌어안아요. 죄를 사랑해요. 날 죽이고자 왔는데 형님하고 끌어안아요. 사랑해야 될 형제는 죽이고 배척해야 될 원수는 끌어안는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칼로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소경이라서 계획이 없던 아이라고 찌워버리고 던져버리기도 하고, 형제끼리 싸우고 원수는 끌어안고 형님하고 절을 하면서 소경이 아니고 뭡니까? 남자가 남자를 구별을 못하고 여자를 구별 못해서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도 여잔 줄 알아서 끌어안고 음욕이 불릴 듯하고. 소경 아닙니까? 빛이, 하늘나라의 빛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완전한, 전부 시력은 3.0인데 전부 어둠 속에서 형제를 원수로 보고 원수를 형제로 알고 아버지를 원수로 알고 자녀를 원수로 알고 사탄을 하나님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사탄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어둠 속에 사는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린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의 빛을 이 땅에 공급하기 위해서 끊어진 전선줄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보세요. 하늘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전력을 이 지구촌을 다 비추는 빛으로 연결하려니 얼마나 엄청난 볼테지가 흐르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연결된 전선줄을 왼손에 잡으셨고 지구로 연결되는 전선줄을 잡아버리면 볼테지가 몸으로 흘러서 바짝 타버립니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 하늘나라의 생명의 빛이 지구로 갈 수 있다면 내 그리하리다 하고 예수님이 한 손에 하늘나라로 연결된 전깃줄을 잡고 또 한 손에는 지구로 연결된 전깃줄을 잡는 순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빛이 지구촌으로 비춰지게 된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18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인간을 자기의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늘과 땅의 전선줄을 이어서 하늘의 그 빛이 인간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빛을 얻어 생명을 얻고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런 인생으로 광명천지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빛이 온 세상에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 세상에 무조건 빛이 비치게 되어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 빛의 혜택을 입고 누구나 살아간다는 뜻 아닙니다. 이 말에 아까 source of light이라고 그랬죠. 이 빛이 이제 인간 세상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졌다라는 뜻이지 불이 밝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모든 인생 가운데 대한민국에 지금은 모든 산간 지역이라도 전기가 안 들어간 집이 없는 것처럼 이제 하늘나라의 그 빛의 전력의 공급이 the force가 source of light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 다 연결되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서 예수 안 믿어도 길 잃어버릴 염려 없고 예수 안 믿어도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력이 공급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또 하나 아주 유심히 봐야 되는 본문이 9절입니다.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고 안 그러고 뭐라고 얘기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냥 누구든지 상관없이 온 세상 환해져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각 사람 앞에 그 빛이 당도해 있는 거예요. 각 사람 앞에 빛이 공급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들어와 있는 이 빛을 스위치를 올리는 사람은 그 인생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그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빛이 들어와 있는데도 끝까지 스위치를 안 올려가지고 어둠 천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2015년 10월 18일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스위치 올려라,
빛이 왔다, 스위치 올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이게 뭐죠? 스위치를 올리는 자 이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 스위치 올려라 이거예요. 빛이 왔다. 이건 온 세상에 비추는, 넉넉히 비출 만한 소스 오브 라이트인 건 맞지만 그래도 그 빛은 각 사람을 지금 비추고 있다. 누구든지 그 각 사람 앞에 당도하고 있는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스위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빛이 비추는 것이고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제 설교를 통해 가지고 빛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구나 라는 것이라는 의미를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 빛이 왔다고 빛의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그 빛이 빛으로서 인생을 환하게 밝히고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사랑하는 세미한 모든 식구들, 오늘 처음 오신 분까지 다 포함해서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날 살리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고 날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줄이 되어 주셨고 날 살리기 위해 부활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영혼이, 어둠 속을 다녀야 될 영혼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합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길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 중에 틀림없이 90% 이상, 아니 95% 이상은 이미 여러분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영접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요한은 중요한 한 가지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그런 빛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만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맥슈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빛이 오신 것만큼 중요한 것은 빛이 왔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하고 인생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뻐하십시오, 당신에게 빛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이 스위치만 열고 영접만 하면은 빛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아무리 저 시골 동네 두동면 은편이 하일레 46번지에 전기를 정부에서 깔아준다고 해도 두려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늘 깜깜한 밤에 밤마다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처럼, 누군가 와가지고 아이고 두동대 그거 스위치 올리소, 그거 전기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하고 올리면 빛이 비치듯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해주신 사건에 있어서 예수 믿는 이제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면은 사람마다 인생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빛이 오셨다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첫 번째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을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 아닙니다. 침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건 침례 요한만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사명이죠. 여러분의 사명이 뭐라고요? 이 빛을 모르는 사람에게 증언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아이덴티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갑자기 헷갈려지네요. 아니 예수님이 빛인데 왜 나는 더 빛인가? 여기에서 영어 하나 쓸게요. 예수님은 the light이고 우리는 a light입니다. source of light이고 우리는 작은 빛입니다.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은 해고 우리는 달입니다. 해는 자체 발광체입니다. 여기서 발광은 여러분이 아는 그런 발광 아닙니다. 레디에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빛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발광을 합니다.
스스로 빛을 만들어 발광을 합니다. 달은 자체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햇빛을 반사함으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빛의 공급자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따라서 태양은 온 지구촌을 다 비추기에 넉넉한 빛이지만 달빛 같은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어도 한 50m 주변은 비추어서 밤길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빛은 내가 만드는 빛도 아니고 햇빛을 받아서 그 햇빛을 다시 빛으로 비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해를 품은 달, 해품달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해품달입니다. 해를 품어버린 달. 그래서 이 빛은 나의 빛이 아니라 햇빛을 내가 반사시키는 것.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너희가 나가는 데마다 온 세상을 다 비추는 빛은 아닐지라도 너희의 집안을 비추고 네 한 사람이 어떤 직장에 취직되어서 들어가면 그 회사를 적어도 밝히고 너희 집에 너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너희 집안 정도는 온 세상을 구원하지 못해도 집안 정도를 밝힐 수 있는 그 빛이 되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도 400년 이상 경상남 놀주원 두동면 주위에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유교 집안에서 살았던 예수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집안이었지만 최병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우리 집안에 아주 달빛 같은 작은 빛 하나로 넣어두셨더니만 그 빛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조금씩 밝히다가 우리 집안 전체가 예수 믿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집안에 그런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이 늘 우울하고 참 불만도 많고 그런 직장에 여러분이 취직되어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그곳에 빛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도 밝아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예수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한두 사람 예수님 믿다가 여러분의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식당을 가가지고도 단체 손님 오면은 전부 서빙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단체 손님 정말 까다로운데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미한교회 식구들이 왔다고 할 때는 가슴을 쓸어내면서 다행이다 라고 세미한교회 성도가 오면은 그 식당도 밝아지고 그 웨이트 웨이트리스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밝아지는 여러분은 달라스의 빛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커피숍에 가서 삼삼오오 이야기를 하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온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얘기를 듣다가 은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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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무언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옆에서 엿듣다가도 마음이 밝아지는 세미한교회 식구들은 그 말 하나도 커피숍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수여했던 이 트로피가 너무나도 진짜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모범상 아닙니까? 모범상. 저희는 1등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축구를 해도 항상 남을 기쁘게 하지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항상 어떻게 하면 상대편이 기쁠까? 그래서 골을 줘도 시시하게 두 골 주고 우리 한 골 넣고 이러지 않고 주면 10골씩 줘버리고 그렇게 해서 기쁨을 주고 막 어제도 우리가 소프트볼 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혹시나 상대편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그냥 3게임 내리져버리고 그래도 너무 또 우리가 연습했는데 좀 그럴까 봐 한 게임 정도 이겨주고 항상 남을 기쁘게 하고 우리는 금메달 이거 그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막 점수 줄 거 팍팍 줘버리고 우리는 지난 15년 12년을 그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할렐루야 축구대회에서 세미한교회를 전례 없는 모범상을 준 거예요. 금메달하고 똑같이 생긴 겁니다. 1등하고 왜 줬냐 그러니까 20몇 개 팀 중에 제일 모범이었다는 거예요. 첫째 담임 목사가 나와서 찼다고 그리고 부목회자들도 나와서 찼다고 그리고 단 한 건도 시비를 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고 룰에 따라주고 가장 젠틀하게 축구를 했다고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금메달 100개를 가지고 바꾸겠어요. 그 운동장에서 우리 세미한 11명 축구 선수는 해품달이었던 거죠.
해를 품은 달이었던 거죠. 빛을 비춘 거였죠. 모범상 너무나도 정말 자랑스러운, 저거는 제일 잘 보이는 데 갖다가 세워놔야 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빛의 근원으로 왔다. 여러분, 무슨 재주가 있어서 구원받습니까? 얼마나 잘 살아서 구원받습니까? 아무 소망 없던 우리에게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내 동의도 얻지 않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좀 살려달라고 하기도 전에 나에게 생명 주시고, 갈 길 몰라 어찌할까 할 때 빛이 되어 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 보고 이제 너희가 작은 빛이라도 좋으니까 가는 데마다 빛으로 살아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에 주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는 갈 길 몰라서 눈을 뜨고 볼 건 다 보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내가 오늘 2015년도에 이곳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숨을 쉬고 살지만 어디로 나는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소경이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살던 어느 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갈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산같이 험산 출령 내 앞에 여전히 있지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제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빛 대신 주님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가득 품고 해를 품은 달처럼 우리가 이제는 작은 빛이 되어서 달라스를 비추렵니다. 가는 곳마다 비추렵니다. 우리 집안에 제가 빛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에 제가 빛이 되기를 원하고, 제가 캠퍼스에 우뚝 솟아있는 그 가로등처럼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미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주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너,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멈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태산 같은 험산 줄령 우리 앞에 놓였을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는 줄 믿습니다. 광명한 그 빛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미한 성도 한 사람도 길 잃어버리는 사람 없게 하시고, 그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걸어가서 가는 곳마다 밝아지고, 가정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자녀도 돌아오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캠퍼스도 밝아지고, 직장도 밝아지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을 밝히는 세상의 빛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빛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